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플라톤 아카데미 총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인문학의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를 잇는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은 2014년 가을 플라톤 아카데미가 주최한 인문학 아고라 강연을 엮은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 삶의 이정표를 세우는 작업을 통해 너를 살피고 나를 다스리는 지혜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상처를 견디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고민을 통해 삶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역사가, 종교인, 문학가, 글로벌 기업 CEO의 지성과 통찰을 향유해 볼 수 있습니다. 12개의 강연 가운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사회운동가 손봉호 선생님의 아프게 하는 사회,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 낭독하겠습니다. 아프게 하는 사회,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절에 아주 귀한 종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도둑이 그 종을 훔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매달린 종을 때려 하자 자꾸만 댕그렁댕그렁 소리가 났습니다. 도둑은 솜으로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종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종소리가 안 날 리 없지요. 결국 도둑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고통도 우화 속의 종소리와 비슷합니다.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맞닥뜨리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결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삶,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통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인간에게는 두 가지 궁극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고통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쾌락이 좋고 고통이 나쁘다는 것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마음이 그것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단박에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도 우리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절대적인 군주의 통치 아래 두었다. 그들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적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쾌락이며 행복은 최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왜 행복을 추구하느냐는 질문도 무의미합니다. 이 질문은 행복 이상의 또 다른 무엇이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고통을 두려워하는지 묻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고통보다 더 나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극단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쪽에는 쾌락이, 다른 쪽에는 고통이 양극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통을 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행복한 삶과 고통 없는 삶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도 좋으니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지요. 그런 의미에서 행복과 고통은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는 쪽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행복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통을 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 역시 행복과 고통은 대칭적인 게 아니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통을 피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행복과 고통의 또 하나의 차이는 행복은 지속될수록 무뎌지지만 고통은 계속되어도 강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몹시 고프면 우리는 먹을 것을 찾는데 무언가를 먹으면 그 순간 더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참을 먹고 나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일도 지속되면 행복이 아닌 것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반대입니다. 행복처럼 고통도 계속되면 처음에만 아프고 나중에는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아무리 계속되어도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통과 행복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죽음이 가장 무서운 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고통입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도 삶이 지독하게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안락사도 같은 개념이지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죽하면 슈바이처는 고통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원수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과 달리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는데 첫날만 잠깐 아프고 그 뒤로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치료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기를 방치하면 더 큰 병을 불러오고 급기야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고통은 아픈 곳, 즉 병을 치료하라는 신호입니다. 고통 없는 병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몹쓸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암이고 나머지는 나병입니다. 두 병의 공통적인 특징은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치료할 시기를 놓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통증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픔은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 역시 견디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때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인간에게 왜 고통이 따르는지,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주로 병든 동물이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나라는 절실한 질문에 대해 대답이 없다는 사실이다. 고통의 의미가 분명하다면, 즉 고통의 목적이 드러난다면 그는 고통을 바라고 심지어는 추구할 것이다.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 없음이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이다. 허무주의자인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인간의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왜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의미가 분명하다면 사람은 고통을 바라고 심지어 추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고통의 의미가 없음이며 고통의 의미가 없으면 삶 전체의 의미도 없습니다. 니체는 인간에게는 고통의 의미가 없고 고통의 의미가 없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저주라고 말합니다. 반면 하이데거의 제자인 카를 레비트는 역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의미가 없으면 역사도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레비트는 니체 같은 허무주의자는 아닙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는 몸이 튼튼하고 재치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살아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반드시 고통에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어떨까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고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생을 해보거나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굉장히 피상적인 사람, 시시한 사람으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없고 불편한 게 없고 고통이 없었다면 인류 문화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전쟁을 만물의 어머니로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파괴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이야말로 문화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네덜란드에는 극적으로 대비되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인 암스테르담이고 하나는 항구 도시인 로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은 구시가지인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을 당하지 않아 본래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반면 로테르담은 엄청난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시는 넓은 길에 멋진 현대식 건물이 들어선 번쩍번쩍한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반면 암스테르담의 도로는 여전히 마차가 다니던 시절의 길처럼 좁아서 자동차를 타고는 꼼짝도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된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고통을 당한 사람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고통이 반드시 고통만 불러오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이제 고통이 어디에서 왜 오는지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자연재해가 생기면 그 모든 게 신의 의지라고 생각했죠. 신적인 것에서 모든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거나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신에게 기도를 하며 제를 올리는 등의 종교의식을 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의식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자연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옛날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대개 자연현상의 결과였습니다. 홍수나 가뭄, 벼락과 태풍, 지진과 화산 등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고 또 질병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현대인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주는 고통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비가 안 오면 큰 난리가 났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벼가 타들어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일정 부분 해방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겔레는 기술을 현대의 마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엄청난 힘을 소유하게 되었지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처럼 실제로 오늘날은 지식이 힘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에 순응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다는 말처럼 자연의 법칙을 알아냈고 그 법칙을 이용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게 주는 고통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사라져야 할 텐데 우리는 왜 과거보다 더 많은 고통 속에 살고 과거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주체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오늘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는 집 앞에 있는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습니다. 물론 이웃 모두가 그곳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죠. 샘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또 샘을 이용하는 것에 방해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15층에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도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를 사용하려면 발전을 해야 하고, 발전을 하려면 석유가 있어야 하는 등 한 잔의 물을 마시기까지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농사를 짓고 살던 시대에는 아침에 눈 뜨면 소를 몰고 나가 혼자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지요. 물론 품앗이다 뭐다 해서 동네 사람들과 일을 나눌 때도 있지만 평소엔 대부분 혼자서 일했습니다. 대부분이 자급자족 형태였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대인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호의적이고 책임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관계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도 불행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누군가는 고통받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토머스 홉스의 표현처럼 오늘날에 우리는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잡혀먹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인간의 고통이 비롯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은 자연이 주는 고통보다 훨씬 악독합니다. 물론 태풍이나 화산 폭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초래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자연재난은 1931년 중국에서 일어난 홍수로 그때 4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군인만 수천만 명이 넘으니 피해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히틀러는 재판도 거치지 않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자연보다 인간이 훨씬 더 악독하다고 말할 수밖에요. 시몬 비젠탈은 오스트리아에 나치의 만행을 낱낱이 조사해 기록하고 보관하는 시몬 비젠탈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보낸 편지에는 자신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보고 겪은 끔찍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와 아기 엄마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독일 군인들이 그 아기를 축구공처럼 이리저리 발로 찼고 삐투성이가 된 아기는 이내 숨이 끊어졌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엄마를 세워놓고 자신의 아기가 무참히 죽어가는 그 장면을 지켜보도록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엄마에게 블라우스를 찢어 자신들의 군화에 묻은 아기의 피를 닦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행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고통받듯 나로 인해 누군가가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고통만 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세월이 흐르면서 철학, 문학 등의 인문학이 발달하고 종교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개인의 악은 조금 사위였습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는 체면이라는 것도 존재해서 못된 짓을 하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지요. 또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물론 양심을 집에 두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 세상이지만 이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위선조차도 어느 때는 도덕적인 힘으로 작동합니다. 또 인간에게는 동정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에게는 타인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며 못된 짓을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도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악은 양심, 합리성, 동정심, 위선, 체면과 사회 제도와 법 등의 작용으로 어느 정도 억제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는 도덕적이 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회는 개인보다 훨씬 더 비도덕적이라는 말입니다. 사회에는 개인에게 존재하는 양심이나 위선, 동정심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욕심과 이기주의가 사회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때 그 심각성은 더욱 증폭됩니다. 사회는 인간의 악의적인 면들을 똘똘 뭉쳐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지만 그 악을 억제할 수 있는 양심이나 합리성, 체면 등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훨씬 더 비도덕적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레이던 대학교의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1880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판된 한불자전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떤 단어들을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살펴보다가 사회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1880년까지는 사회라는 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 말을 빼면 신문에 기사 한 줄 쓰기도 어렵지만 당시엔 그 개념이 중요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이미 시민사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도 같은 뜻의 단어를 사용했죠. 그러나 당시의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회와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집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서양에서도 19세기 이후에야 등장합니다. 19세기에 헤겔이나 마르크스가 사회가 우리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사회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되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 되었을까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피는 모두 빨갛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자라서 한국 사람이 되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회에서 자라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의 사투리가 다른 것도 각자 그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문화, 제도, 풍속, 가치관 등은 단순히 한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거치는 동안 그 사회만의 독특한 특징이 생겨납니다. 언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긴 역사의 과정을 거쳐 우리말이 생겼고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적으로 생각하며 한국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이념, 불합리한 사회제도, 공정하지 못한 제도의 집행 등도 우리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종종 관례라는 명분으로도 많은 불의들이 묵인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원칙 아닌 원칙들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항상 정의가 바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집단은 개인보다 훨씬 더 비도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국가 이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약한 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착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한 나라의 제도와 전통, 관습 등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기도 합니다. 가령 인도의 악습 중에 사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유래된 제도로 남편이 죽으면 시신을 화장할 때 아내도 함께 화장하는 풍습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한 뒤 이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인도가 해방된 뒤에도 네루 정부는 사티 제도를 계속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도의 여성 지식인들이 사티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운동을 벌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영국이 금지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며 다시 전통을 살리자는 주장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여성 할례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중부 아프리카에 가면 어린 여자아이들의 성기 일부를 돌칼로 잘라버리는데 아프리카의 민속박물관에는 할례 때 사용하는 돌칼이라는 이름의 칼들이 아주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통과 관습이 중요하더라도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제도에도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과학기술의 발달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술 개발자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류에게 이익을 주려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소수는 엄청나게 돈을 벌지만 그 기술을 활용할 능력이 없는 나머지는 실업자가 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도의 기술로 자동화가 이루어져 기계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하이패스를 하나 설치하면 3교대로 일하던 3사람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톨게이트마다 무수하게 많은 하이패스가 설치되었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속도와 편리성을 추구한 대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개인이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했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사회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했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남습니다. 윤리에 자귀와 부자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귀는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하고 부자귀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둘 다 비도덕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건 못지않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비도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다면 부자귀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경찰에 알려 사고자의 생명을 구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여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책임 문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집단의 책임, 사회의 책임이 문제가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미국에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대생이 교수가 아니라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학이 교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병사가 군대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자살했다면 그 책임이 폭행을 가한 병사들에게만 있을까요? 병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이 연설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베버는 여기에서 윤리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동기윤리이고 또 하나는 책임윤리입니다. 동기윤리는 성경에 나오는 산상보훈과 같은 것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선한 의지만이 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동기가 선하면 다 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선한 동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베버는 정치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정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책임 윤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선한 동기는 선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선한 동기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힘도 커지면서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윤리입니다. 그러려면 선한 동기만이 아니라 지식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 유감스럽게도 모든 사회에는 강자와 약자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항상 고통을 당하는 쪽은 약자라는 것입니다. 베일리는 뇌물을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뇌물이 빈번한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진다는 뜻입니다. 사회가 부패하면 할수록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법 질서가 무너지면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덤프트럭이나 탱크 같은 큰 차들이 가장 안전할 테고 작은 차들은 다 받치고 치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리어카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손상이 가장 심각하겠지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결과적으로 약자가 보호받게 되고 약자가 보호받으면 그만큼 고통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UN 개발계획에서 인간 개발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인간 개발 지수는 15위로 프랑스 22와 일본 17위보다 앞섰다고 합니다. 영국의 레가툼 연구소에서 조사한 번영 지수에서는 세계 25위였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퓨 리서치가 발표한 2014년 행복지수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에 53점에 비해 더 떨어진 점수이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물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 낮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만족도도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행복인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의 노력과 발전과 성취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지나친 경쟁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나보다 더 똑똑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평균 75점으로 1등을 한 것과 평균 95점으로 3등을 한 것 중 어느 쪽이 더 반가울까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75점이라도 1등을 한 쪽을 선택합니다. 솔직히 저 역시 그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심은 강한데 도덕적 수준이 낮다 보니 페어플레이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규칙 아래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정직은 우리 민족의 고질입니다. 1653년에 발표된 하멜 표류기를 보면 조선 사람들은 도둑질을 매우 잘하며 속이거나 거짓말도 잘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이며 힘이 없는 이유는 단결하지 못해서이고 단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속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했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탈세율은 26.8%로 그리스나 스페인과 비슷하고 보험금의 13.9%가 보험 사기로 지불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입원율은 일본의 9.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부정직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통계입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게임이 이어지면 약자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비자금이나 뇌물도 페어플레이를 깨뜨리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차별을 싫어합니다. 루소는 소설 에밀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즉 정의감이 본능적으로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속담에서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비도덕적 행위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특히 약자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가능한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공정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만 잘 봐달라는 식의 뇌물로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를 할 때도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은 옳지만 학연이나 지연 때문에 뽑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 실시한 마시멜로 실험이 있습니다. 4, 5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15분간 먹지 않으면 상으로 하나를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참아야 할지 그냥 먹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셸은 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15분간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뎌낸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조절이 되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성적도 좋았고 교우관계도 좋고 언어 표현 능력도 뛰어났으며 좌절과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더 많은 수입과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며 가정생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려면 우리 모두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눈앞의 이익에도 옳지 않은 일이다 싶으면 과감히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비인 불인이요, 불인 비인입니다. 참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면 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참지 못하고 욕망의 유혹에 넘어가면 인간은 결국 비도덕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면 다른 사람도 내게 해를 안 끼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도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행복과 이익을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얼마나 비현실적인 욕심인가요? 시민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손해는 끼치지 않겠다는 자존심을 지키며 정직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는 한결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